이제 사무엘 상을 지금 하게 되는데, 처음에 책을 시작할 때는 항상 시작하시는 분이 이제 그 책에 대한 개요를 이렇게 할 때 좀 말씀드리면 좋겠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사무엘서의 개간을, 전체 아우트라인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요점을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음으로 가져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서 개간을 살펴보면은 먼저 저자 이 책을 누가 썼을까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문제 이렇게 찾아보면 나와요. 여러분 네이버를 검색하거나 하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학 서적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저자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런데 사무엘이 이 책을 다 쓴 것이 아니라 다 쓴 것이 아니고 사무엘 1장부터 24장까지를 썼다고 해요. 24장까지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25장부터는 나단과 갓이라는 선지자가 쓴 것이 아니라, 썼다고 하는데 썼다고 하는 설도 있고, 또 다른 분은 나단과 갓 선지자가 쓴 것을 어떤 익명의 저자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다시 편집을 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하여튼 누가 썼든 간에 하여튼 간에 전체는 사무엘인데 24장까지만. 25장 이후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갓이라는 선지자가 사무엘하를 기록했는데 직접 붙인 게 아니고 익명의 저자가 이걸 갖다가 좀 자기가 이렇게 그 사람을 인용해서 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신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걸 언제 썼는가 하는 거죠. 언제 썼는가? 솔로몬의 죽음, 솔로몬 아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칭은 원래 사무엘서는 이렇게 사무엘서라고 하는 이유는, 사무엘서, 사무엘, 사울, 다윗이라는 이 세 명이 사무엘서의 중요한 어떤 주인공들이에요. 주인공들. 사무엘상 상은 주인공이 그거예요. 사무엘, 그다음에 사울왕, 그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주된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사무엘서라고 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두 명의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름이 첫 번째로 나와 있기도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이렇게 등극이 되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다윗도 세워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엘의 주인공이야. 나머지는 전부 다가 사무엘에서 왕이 되잖아. 그래서 사무엘서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특징이 그 현재는 이 성경책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이것이 한 권이었어요. 한 권.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했어요. 70인역. 70인역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죠, 그렇죠?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근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가 너무 어려워. 히브리어는 거꾸로 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왼쪽에 오른쪽.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 이렇게 가. 헷갈려, 그렇죠? 참 어려워요.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어려운 것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요 몸살이 날라 그래. 지금도 제가 그거 되면 몸살 날라 그래. 어학하는 거. 헬라어, 히브리어. 요걸 우리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어. 오래 하고 있는지 다음에 하는지 하여튼 간에 본인은 안 어렵다 그러더라고.
저보다 나은 것 같아, 아버지보다. 저는 어려워서 헬라 하면은 알파, 베타, 델타, 이오타, 카파, 람마, 미우, 그거는 얼마나 외워야 기억하고 있어. 알파벳은 읽을 줄은 알아, 저도. 근데 문장은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헬라이죠, 헬라. 알렉산더 대왕 당시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경, 히브리어 성경책을 헬라어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꿔놨어. 전부 다 번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히브리어만 갖고 있으면은 전 세계로 안 퍼졌을 거야. 전 세계로 안 퍼져. 어려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당시에 그 사람이 막 세계를 막 정복했잖아. 그렇죠? 그동안 온통 유럽 전역을 싹 정복했다고. 그때 헬라어가 많이 퍼졌잖아. 그렇죠?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성경이 전 세계로 유럽 쪽으로 많이 퍼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것을 가리켜서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역. 헬라어로는 LXX가 이게 70자야. LXX. 전부 이게 헬라어식으로 이게 70인역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에 헬라어 번역본이 있어. 그 70인역이라는 거지. 근데 그 70인역에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전부 원래는 합해가지고 원래 성경 있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있죠. 이거를 원래는 70년에 이렇게 돼 있어. 자, 왕국 1서, 왕국 2서, 왕국 3서, 왕국 4서로 돼 있다고. 70년에는 왕국으로 전부 사무엘 상하랑 열왕기 상하를 왕국으로 다 만들었어. 왕국 1서, 왕국 2서, 왕국 3서, 왕국 4서. 이걸 갖다가 새로운 70인정 말고 우리식으로 번역할 때 그 다음에 후대들이 다시 책을 쓸 때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따로 그렇게 분리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부분은 이 특징을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중간에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원래 사무엘 전에가 사사 시대잖아요, 그렇죠? 사사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체계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있어요. 중간에 왕을 요구하고 또 사사 시대가 문제가 뭐냐면은 사사들이 다스렸지만은 뭔가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뛰어난 영웅이 히어로가 민족을 적들로부터 구원했지만은 사실 왕 하나가 잘났다고 세워져서 국가가 된 거 아니에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많은 조직, 여기 영토 이런 부분이 법적인 거 이런 거 다 체계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사 시대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혼란이 와가지고 굉장히 국가의 체계가 약했어요. 하나의 그 오합지졸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어요. 사사 시대가 혼란 시대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지금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국가적인 체계 잡아가지고 늘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뭐 시달리다가 체계가 안 잡히니까 정치적인 게 없으니까 그런 거를 반복하면서 왕을 요구하고 시작했어요. 왕을. 그러니까 왕이라는 국가적인 어떤 체계를 갖춰서 견고해져 가지고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가운데서 오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세우기 전에 먼저 영적인 지도자를 먼저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 요청대로 사울왕이 세우고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불순종해서 실패해서 다시 세워지죠. 그러니까 그런 중간에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것이 사무엘서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나와야 돼. 뭔가 국가적인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랑 뭐가 나와야 돼. 근데 사사시는 안 그래서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없었고 국가적인 어떤 영웅 싸움 잘함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으로 하나님이 뜻이 계신 거예요. 그 배경 속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려고 지금 이제 한 나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뤄가는 것이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룰 때는 사람을 세워내고 그 사람을 누구를 통해 세우냐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시는 것은 문제 속에는 뜻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문제를 이렇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지금 오늘 사무엘상의 한나에,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도 보면 한번 여기 보세요. 5절에 보세요. 5절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고 분명히 한나의 임신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 임신을 못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에는 몇 가지의 어떤 소스가 있어. 첫째는 자기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사탄이 역사에서 오는 문제가 있어요. 사탄이 역사에서 오는 문제가 대표적인 게 누구죠? 바로 욥기서를 보면 욥은 본인이 잘못해서 두드려 맞은 것이 아니라 동방의 의인이, 물론 잘못을 하지만 다 있겠죠. 근데 보통으로 매맞을 이유가 없어. 그 정도까지 자식이 10명 죽고 재산 다 날아갈 정도로 그 정도까지 재직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의 욥기서를 찾아보면은 분명히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 백성 중에 욥이라는 사람인데 훌륭하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그럴 거려. 그 사람도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다 했죠. 마귀는 두루 돌아다니는데 두루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마귀랑 대화하는 장면이죠. 욥을, 동방의 욥을 주위에 봤느냐 했더니 봤다 그랬더니 그는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려. 그도 하나 몸 위에 병들고 아프고 문제 만나면 하나님을 부인할 거요. 이렇게 대화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해봐라 하는 거예요. 다만 목숨은 취하지 마라, 살려줘라 하고,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욥 자체가 죄가 있는 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우는 사탄이 욥을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첫 번째가 죄가 있어서 내가 문제가 오는 경우, 죄 때문에 병들고 아픈 경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벌 받아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 사고 나는 경우. 두 번째, 사탄이 공격하는 경우. 세 번째,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일부러 약간 가시를 주고 찔러주는 경우가 있어.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몸이 아플 때도 찾아야 돼. 내가 몸 관리를 못해서 아픈가? 너무 음식을 짜게 먹고 급작스럽게 먹고 대충 질서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막 폭식을 하니까 이 계양이 왔나? 올 수 있죠. 이산가다 분비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럼 원망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기가 조절하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있고, 아니면 또 하나님이 병을 줄 수도 있어,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라고. 그래서 아주 세 가지만 기억해야 돼. 첫째는 자기의 잘못, 마귀의 했던 공격. 세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것.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처방이 나와야 돼.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서 온 것은 회개하고 고치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줬지 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사탄을 결박하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오든지 간에 마귀가 오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해야 돼. 제가 오늘 여기서 기도응답에 대한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한 가지만 더 하고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단락 부분에 있어서 사무엘에 대한 거는 1장부터 7장까지 있어요. 참고로 하셔요. 그래서 이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 8장에서 사울 왕에 대해서 나와요. 사울 왕에 대해서 8장부터 15장까지. 그 다음에 17장부터는 다윗이 등장을 해. 이렇게 사무엘, 사울, 다윗의 등장. 다윗의 등장은 7장부터 24장까지 나와. 그래서 다윗의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깨뜨리고 격파하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는 생활이
사무엘상 17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25장에는 사무엘이 돌아가셔. 사무엘이 죽어. 25장에.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마온의 포도원 사건 나와. 마온의 포도원 사건 아시죠? 나발의 사건. 나발이 포도원 사건. 다윗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나발 사람이 못 주겠어 해가지고 다윗이 죽이려고 갔다가 그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이 쫓아와서 제일 얘기해가지고 이제 살아나죠. 죽이지 않죠.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이 쳐서 나발은 죽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돼버렸죠. 이런 사건이 25장에 생겨요. 그리고 26장, 27장에는 다윗이 도망하는 생활, 블레셋에 도망가는 생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장에는 블레셋이 막 쳐들어옴으로써 두려워서 사울 왕이 그때가 살아 있었어요. 살아가지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무당에 가가지고 점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28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어요. 이것이 바로 29장 31장에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통으로 보는 것이 필요해요.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체를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거기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으로 보는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다 보게 돼요. 그렇게까지 가야만이 전체를 한눈에 보고 그래서 모든 걸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리, 문맥 전체를 보게 있어야만이 큰 틀에서 메시지를 막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해야만이 소스를 원리를 알아서 계속 끊임없이 이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캐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은 다 못하더라도 뭔가를 할 때는 전체 나름대로 어떤 성경 한 장을 전체를 보든지 책 하나를 다 보든지 이런 식으로 좀 폭넓게 원리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문의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문제를 하나 찾아내 보세요. 어떤 것이 문제죠? 1장에는 주로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장면이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뭐냐면 종의 문제예요,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메시지 핵심이 뭐냐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기도응답 받을 것인가라는 핵심인 거예요. 오늘 1장에는. 자, 먼저 문제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보시면은 문제는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야. 문제는 한나의 아기를 못 낳는 것은 단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불통, 사사시대에서 하나님과가 통하지 않는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가운데서 한 개인에게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기를 못 낳는 것으로, 사람은 기근으로, 사람은 질병으로 와서 사회적인 전반이 그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이는 거에 숨어 있는 문제예요. 자, 또 예를 들면은 여러분 나오미 아시죠? 사사기, 룻기 나오죠. 중간 섞여 있죠. 그러니까 룻기서의 배경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상하가. 왜냐면 사사 시대에 룻기서가 껴 있어. 그 룻기서가 뭔지 아세요?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미랑 룻만 보지만 사실은 기근을 만난 거예요. 기근, 그렇죠? 이게 사사 시대에 기근을 만난 거라요. 사사 시대에. 그래서 기근을 만나가지고 나오미 가족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살 수가 없어서 모압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안의 모습은 기근으로 고난당하는 한 집안의 모습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사사 시대로부터 오는 문제 속에서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국가적인 전쟁의 문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문제로 해서 지금 곡물이 폭등하고 석유, 유류 모든 것이 에너지 물가가 폭등한 것도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불통을 해서 금리가 인상되고 물가가 올라가지고 오는 현상이 오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배경이 오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나 애기 못 낳는 것은 애기 못 낳는 것은 불통이 되고 하나님 막으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께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 안 좋아서 뭔가 이 백성이 이상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는 거지. 시대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문제만 보지 말고 큰 틀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나의 불임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속에서 한나는 일단은 이 문제를 못 풀었어요. 처음에 못 풀어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걱정 의심 속에 고통당해가지고 또 다른 첩 때문에 고통을 당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못 풀면은 문제를 풀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갈등과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이 한나가 결국은 울면서 계속하다가 결국 기도 생활을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풀려면 광야로 가야 돼. 광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숙제를 풀 수 있는 조용한 장소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다 출입 금지하고서 책상에 들어가서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시험도 보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그것처럼 우리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뭔가 깊은 어떤 핵심을 찾기 위해서 광야를 가야 됩니다. 조용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광야를 들어가야 돼. 그래서 무조건 기도를 하라 이거지. 기도는 새벽 기도를 하든지 철야하든지 금식하든지 기도원에 가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돼. 왜 그러냐면요. 문제를 푸는 중요한 요소는 문제로 두지 말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작업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다시 말해 문제를 내 문제로 두지 말고 문제를 하나님이 참전시키게 해야 돼. 문제 속에 들어오시게 만들어가는 작업, 이걸 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몸이 아파. 그러면 아픈 건 내 문제야. 그러면 내가 고치면 다행이겠지. 아스피린 먹고 뭐 강장 먹으면 낫잖아. 근데 강장보다 안 나. 그럴 때는 의사가 들어와야 돼.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의사가 들어와서 만져주면 고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사이고 전능자이신 아버지가 내 문제 속에 들어오시게 해야 돼.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그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돼? 강야로 가가지고 내용상으로 언약적으로 이거를 고리를 만들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작업을 찾는 작업을 했는데 이거를 찾는 작업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걸 못 찾는 사람들은 전혀 감도 못 잡아, 깜도 못 잡아. 왜냐면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어서 문제에 대해 하나님 해석하고 영적으로 하기 못했기 때문에 1, 2년, 2년 가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데 영적 고리를 못 잡는 사람들은 계속 문제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날 하나님을 도입할 생각을 못해. 제가 풀려고 그랬어. 그러다가 오늘날 한계를 부딪혀서 드디어 내 문제를 아버지의 뜻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때가 봅니다. 제가 목회를 7년 동안 목회를 못했는데 이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풀려고 열심히 하다가 7년이라는 세월을 까먹었는데 오늘 제가 목회에 있어서 내 문제를 아버지의 문제로 딱 연결고리를 했어요. 그게 빌립보 2장 9절 11절의 말씀을 줘가지고 내 목회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뜻으로 이런 목회가 됐더니 대박 나버렸어요. 그냥 역사해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를 보세요. 지금요, 예를 들면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있죠. 이들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중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전쟁 뭐야? 혼자 싸우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급히 뭐 하냐면요, 나토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왜 나토 가입할까? 나토 가입이 되고 EU 가입을 해야만이 그 타국이 참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근데 그래가지고 참전할까봐 나토 가입할까봐 우크라이나가 예상을 먼저 알아보고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한 거야. 이 우크라이나가 미리 해놨으면 좋았을 거지. 근데 지금 전쟁 중에 지금 하려는데 급히 허락할 수도 있지만은 그 연결고리를 지면 뭐가 되냐면 그 타국이 다른 나라들이 EU 국가가 전쟁에 들어오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얼마 전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한미협정을 맺고 있어요. 그렇죠? 한미협정을 맺으면은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명분이 생깁니다. 군대를 주둔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본이 지금 그래서 지금 커도 협정에 들어가 있어요. 커드가 뭐가? 미국, 호주, 영국 이런 식으로 4개국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 들어와 있어요. 내가 이 정책 외교관들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물론 우리가 옛날 6.25 때처럼 전쟁 났을 때 다른 나라가 막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자국의 이익 때문에 안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자동으로 군사협정을 맺어야 돼. 지금 일본은 영국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군인이 영국의 비자 없이 전쟁 물자랑 군인이 전쟁 당시 비자를 내야 되거든요. 비자 없이 들어가도록 협정 맺었어요. 영국 군인이 전쟁할 때 언제 비자 냈습니까? 여권 만들고 못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영국도 지금 이게 일본하고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좋은 나라하고. 호주, 미국은 다 해냐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튼 좋은 나라랑 맺어가지고 전쟁 시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막 들어오면서 그것 때문에 이거 우리 한국 공격했다가 중국이 공격했다가 미국 들어오지, 일본 들어오지, 영국 들어오지, 프랑스 들어오지, 캐나다 들어오지, 멕시코 들어오지, 다 들어오면 그거 힘이 돼가지고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누군가 어떤 대통령 후보가 지금 송영길이시구나. 이분이 뭐라 하냐면 대한민국에다가 유엔 본부를 하나 만들어낸다는 거지. 유엔 본부가 들어오면은 공격을 못 해요. 유엔 본부가 들어오면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종전협정이 안 돼 있죠. 전쟁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 전쟁 중이면 미군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은 그거 알고 다 끊어내는 거예요. 종전협정을 해보면 미군 철수해야 됩니다. 유엔이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에 개입하면 해결될까 안 될까? 해결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문제로 바꿔쳐버리세요. 아멘? 그 작업이 걸리는 거야. 그 작업을 못하고 있어, 한 사람이. 그래서 한나가 이거를 못한 거야. 몇 년 동안은. 그래가지고 계속 문제를 남았는 건데 하나님은 답답해 이 인간아, 빨리 내가 너를 때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너가 명분을 만들어서 왜 문제를 왜 준 줄 알아? 너 이 바보야. 너 단순 애기 임신 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지금 나의 큰 뜻이 있어. 지금 이 사사시대에 지금 문제를 해결해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너를 통해 하려고 그러는데 이 멍청한 한나는 모르는 거야. 멍청하다고 죄송해요. 한나 분이 계시면 내가 멍청하네 그럴 거야.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 그래도 어떻게 깨달았을까? 처음에 몰랐어요. 가지고 깊이 괴로워서 고통 속에 있다가 깊이 기도한 거야. 거기서 하나님과의 조약을 맺은 거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서원 기도라는 걸 맺은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시면 제가 이 아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 아기 출산이 누구의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종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아기를 딱 시킨 거예요. 임신시킨 거예요. 이것이 응답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요 작업을 못해 만 사람이. 근데 그거 작업할 때 속에서 막 그 영적으로 막 들어가야만이 캐치돼. 메시지를 만들어내야 돼. 서류 써야 돼. 서류 작업을. 서명 나토 가입하는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그때 첨전명생이죠. 하나님이 개입할 때. 그래가지고 속에서 막 처음에 올라가지고 주여 하는데 무조건 주의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거를 해야 돼. 깊이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는 그 사건을 막 기도하다 보니까는 밖에서 볼 때는 술 취한 것 같은 거야. 엘리 여장이 여자요. 이미 속에 계획 끝났는데 밖에서 보니까는 여자가 하니까는 한나요 술 그만 먹어. 어떻게 희롱희롱 되냐 이거지. 술 먹은 걸 오해한 거였더니 그때서야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요 엘리 제사장한테 목사님 제가요 술 취한 게 아니고 내 심정을 아버지께 통하느라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 대화하느라고 한 거예요 했더니 그래서 미안해 알아서 축복해 줄게 하고 축복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연결을 펴서 여러분의 문제가 아버지의 문제로 만들어라. 주님이 참전시켜라. 여러분 엘리야 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엘리야의 기도 있죠. 불 내린 거 있죠. 아시죠? 그 분이 열왕기상 18장인가 19장에 있을 거야. 이렇게 기도했어요. 불 내렸는데 그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불을 내려줘. 불 내려야 돼. 이제 자기 몸 아픈 건 아니고 다만 어떤 문제에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를 만들어줬어요. 불 내리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오, 하나님 살아계실 나타내야 돼. 두 번째, 제가 주의 종이 된 것과 세 번째, 오늘 내가 이 불 때리는 거를 시키는 것을 아버지가 시킨 것을 만민이 보아 알게 하옵소서 했더니 불 내려버렸어. 그래서 기도에는 이유가 있어. 이유 있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야. 이유 있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야. 그래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기도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명분을 쌓아야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제가 볼 때요, 평상시에 전도자가 되셔야 돼.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역사할 수밖에 없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자로 딱 돼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땅 살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어린이를 사랑하고 입양을 했잖아. 근데 이런 마음이었어. 우리 하나님은 어린이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에 좋은 걸 줄 거로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실제로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좁습니다. 우리 애들이 뛰노는데 애들이 도둑 잡고 앞에 차가 다니고 공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저 1603 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땅, 그 2000평 그린벨트 땅을 농사 막 과일목 짓더라고. 저 땅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큰나무에 여기 공원 있는 땅을 주신 거예요. 어린 놀게. 저는 이렇게 알아요. 제가 응답받은 것은 기도만 막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제가 입양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입양해서 교회에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받을 할 수밖에 없는, 기도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쌓아야 돼. 평상시에. 무슨 말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간에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쟁하는 거야. 아버지가 들어와서 개입하게 만드는, 이걸 연결고리를 절하고, 이거를 서원 기도라고 그러고 언약 기도라고 그러고 조인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된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그 계획을 세워. 뭔가 하나님 계획을 세워. 하나님의 뜻으로 집어넣어버려. 고리를 만들어. 계약서를 만들어.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아버지 역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게 만들어. 그럼 그때 역사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역사해버립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것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데, 아기 못 낳는 건 뜻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 배경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누구를 통했을까 할 때 한나가 기도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나의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폐해시켜가지고 아기를 못 낳도록 태문을 안 열어버렸어요. 그때 한나는 말 모르고 계속 응답만 달라고 했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한나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언약을 잡고 계획을 만들어서 했더니 하나님이 즉각 줬어요. 오늘 우리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속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문제가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내 문제가 아버지 계획을 이루고 아버지 역사를 이루시는 문제로 치인을 시켜버릴 때,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내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싸움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이 언약적 기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한나처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처럼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100세 아기를 낳는 것처럼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고, 오늘 이경원 목사나 오늘 응답한 사람의 응답처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오늘 진짜 기도, 참된 기도, 언약 기도, 우리 아버지 역사할 수 있는 이유 있는 기도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이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 어린아이를 섬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축복을 받게 하여 달라고, 또 사택 헌금 드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아버지 헌신, 주일학교 봉사나 그 모든 것도 그냥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이유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응답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응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종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기도가 되고 사명이 되고 삶이 되고 헌신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그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 추색이 없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 복 줄 거구나, 이렇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그래서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아픈 거, 아버지 경제가 어려운 거, 자식이 문제 있는 거, 모든 것이 문제가 축복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오히려 복이 되게 하는 모든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문제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